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힘쓰셨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얻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힘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힘쓰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여기는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그 아들이 오셔서 영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그를 깊이 알고 더 알면 알수록 영생을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또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영생이란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여러분이가 가진 일반 상식적인 지식으로 볼 때 영생이란 말은 여러분의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은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일부분의 지식일 뿐이거든요. 또 다른 더 깊은 지식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고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일부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제가 예수 믿게 된 큰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마지막 될 때까지 고3 올라가기 직전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제 저희 사감 선생님 한 분이 그 고3 올라간 학생들 중에 안 믿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을 다 데려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열고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통 30cm의 자를 생각할 텐데 이 대나무 자 같은 이런 자만 가지고서는 달나라까지 잴 수가 없다. 달이 보이는데 길이를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가 잰다면 아마 한국의 땅에서는 그 열심히 잰다면 아시아 땅을 빙빙 돌 것이고 더 열심히 잰다면 아프리카 땅까지 빙빙 돌 것이다.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더 이상 재지 못할 것이고 그 거리를 다 재도 달나라까지 가는 길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메리칸 땅은 재지 못할 것이다. 왜? 바다에 빠지니까요. 빠지는데 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그렇다 생각 들면서 달나라까지 되는 재는 도구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도구, 다른 시스템으로 재야지 이 잣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는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잣대 하나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재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달나라까지도 못 재는구나. 더구나 하늘나라까지는 더 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하더라고요. 달날까지 재려면 시간이라는 것, 곧 소리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속도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 소리를 통해 속도가 설정될 때 마하 얼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소리의 속도를 따라서 가면 소리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잴 수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지식이죠. 이 아마 그 지식은 과학을 좀 더 공부했더라면 알 수 있는 지식일 텐데 전혀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비유로. 이제 우리는 아무리 과학을 잘 알아도 달날까지는 재고 화성도 재고 또 태양까지 거리도 재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우주 끝까지 거리를 못 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끝이 점점점 더 멀어집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70억 광년이라고 했거든요. 우주가 길이가. 그런데 지금은요 150억 광년이랍니다. 아니 어쩌면 최근에는 170억 광년이라고 얼핏 듣는 얘기도 있고요. 점점점 우주 끝이 넓어집니다. 이게 그럼 우주가 늘어나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인간이 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겨우 거기까지밖에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우주 넘어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인간의 방식으로는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로부터 응답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인간의 속도로 말하면 150억 광년, 아니 200억 광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아 올 때까지 누가 200억 광년 살게 100살도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기도응답 받지 않는 겁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기도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영광은 번쩍하면 가고 번쩍하면 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리라 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영생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요 21세기에서 무슨 영생이야.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 그만 아니야 라고 다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들은 이 땅 오셔서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씀하기를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영생이지 않겠어요? 그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의심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영생을 믿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알되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지식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지식이거든요. 그런 지식이다 보니까 그런 지식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것들은 경험은 가능합니다. 체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 영생을 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을 아는 것이다,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할 때는 아는 것은 이해하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맛보아 알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찬송가 436장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새 찬송은 그런데 통합 찬송가 그 전에 찬송가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그 표현과 똑같은, 누린다는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고 하니까 24시간 내내 누리며
육신의 생활은 저 초월해서 사는 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초월해서 붕붕 떠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육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 못 자면 자야 되고요. 또 못 먹으면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요. 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영적인 것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육신의 한계 가운데 누리기 때문에 바로 맛보며 누리는 것이죠. 맛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맛본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편이 있는데, 영생의 맛을 본다 이렇게 할 때 영생의 맛 가운데는 특성적으로 영생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겁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 영생의 맛의 한 부분들이에요. 특성이라고요. 반면에 영생에 있어서의 그 능력적인 면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맛보고, 또 성령의 비침을 얻고, 이렇게 에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다 정말 영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은사로 통하여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추상적인 것이 추상적인, 인간은 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맛보고 체험하는 이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능력적인 면에서 맛보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생이 그저 하늘에 떠있는 추상적인 어떤 명사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 영적인 영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셔서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한계 때문에 24시간 내내 누리면서 막 한없이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평안하게 육신의 생활을 초월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간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고요. 믿음이 아무리 출중해도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제한을 받아서 정말 그가 피곤해가지고 정말 그 바다를 건널 때 배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때마침 광풍이 일어나서 빡 몰아쳐도 예수님 전혀 모르고 주무시잖아요. 그럴 만큼 그분도 피곤하시고 더 육신적인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영생을 누리겠다 하면 육신의 피곤을 초월하고 있다가 광풍이 나면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전에 광풍아 잠잠하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마침내 그렇게 명하시기 전에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함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에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맛보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 또한 맛봐서 영생을 맛보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걸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면에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로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그분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크게 요약한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영생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영생에 속한 거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많은 사람이 제3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3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게 17장 19절 보게 되면은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와 앞서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대속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또 그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주님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조건들을 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 조건, 곧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한 조건,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얻게 하려고 하신 걸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얻게 하려고 머무름치시는 죄상, 주님이 얻게 하려고 머무름치시는 그 거룩함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어야 그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야 영생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얻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얻게 하려고 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이 얻게 하려고 했던 죄상, 주님이 얻게 하려고 했던 거룩함을 얻어서 영생이 얻게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받는다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반면에 생명은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 표현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은 약간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누가 주어야 받는 거거든요.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얻는다는 것은 안 주더라도 얻으려고 해서 얻는 거예요. 찾아서 얻고 두드려서 얻고 또 구해서 얻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얻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명의 문제는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생명의 문제는 능동적이어야 됨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런 단어 뉘앙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는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대로 그걸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그냥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구하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찾아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부분, 그래서 생의 애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애의 애착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애의 애착을 갖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주님이 완성시키셨을 때 율법도 역할이 뭐냐? 생애의 애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꾸 정죄하는 이유는 이제 정죄하면 우리는 코너에 몰리지 않습니까? 코너에 몰리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때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살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 가라고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생애의 애착을 가진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애의 애착을 가지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려가고 부지런히 살려가고 또 열정적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생을 포기하면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부 가운데 간혹까지 굴이 무너져가지고 30일 만에 또 18일 만에 뭐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요 정말 살려고 뺨부림쳤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죽습니다. 살려고 자기 오줌을 심지어 싸가지고 마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호흡이 딸리니까 그 조그만 호수로 호흡 그 공기 들어오는 것을 서로가 한 모금씩 먹어서 막 그런 살았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말이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하면 포기해지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생의 애착을 가지고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써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힘써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힘쓴다면 얻고자 한다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힘쓰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0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 땀이 땅에 떨어져서 빗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애쓰셔서 힘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몸부림치신 거거든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임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누리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그가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 하나님이 힘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였거든. 이게 힘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즉시로 너 예수 믿었냐? 옳거니 잘했구나. 잘했다. 뿅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세상에 잘 살게 악이 살살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되 우리가 풍성히 누려서 그 생명을 함께 얻으신 자들이 많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이 아니라 그가 생명 얻었으면 이제 옆에 사람도 생명 얻게, 생명이 번져가게, 생명이 더 퍼져가게, 생명이 더 전염된다고 할까요? 생명이 더 막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로 하는 거죠. 생명의 애착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옆에 전도하면 사람들 보면 간혹 아시는데 누가 전도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애착이 넘쳐서 생명이 막 열정적인 사람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받은 그 사람도 똑같이 열정적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조용조구나 차분한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받은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비록 열정적인 사람도요 차분해집니다. 신기하죠? 열정은요 번집니다. 생명의 애착들은 번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단지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처럼 원하신 영생, 그 영생인데, 아니, 구원받은 자들을 빨리 데려가는 게 최상책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낳아서 얼마나 아기가 귀엽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모들이 요즘에 아기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아기가 평생 자랄 거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고생을 시키냐는 거야, 아기를 낳아서.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애 문제를 자기가 다 책임지려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님과 하나님처럼 자기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닙니다. 낳는 데까지 책임이 크고 좀 키우고 얼마큼 독립하면 독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다 책임지니까 문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기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고 당당히 하나님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걱정했다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맛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것만 생각했다면 그냥 뿅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생명을 더 누리게 하고자 하는 주의 간절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그 뜻 때문에 그들을 그냥 편하게 낳자마자 그냥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전능하신 분이 낳자마자 구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구원된 자로 천국에 가득 창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신 길이 열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함께 구원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큰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익적으로 자기에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예수 믿자마자 뿅 하면 됩니다. 그러나 뭐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뿅 할 수 있는 길을 가면 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생명을 조금 누리는 것도 아니라 풍성히 누리면서 살면서 생명의 그 열정들이 막 이렇게 번져가게 주님, 그래서 함께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존하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시켜서 보존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진리로. 어떤 게 진리냐?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보존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서 영생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쓰셨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힘쓴다면 그것을 얻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구하고 조금만 더 찾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열려졌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것을 얻어서 함께 누리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의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이 얻게 하고자 힘쓰셨던 것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힘쓰셨던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성경에 주님이 얻게 하려고 힘쓰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보 뒷면에 실어놨는데 한번 한 주 내내 읽으시면서 그것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